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 죄와 사망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확증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자유케 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는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 살펴볼 때에 그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지나가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면으로 저버리고 부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보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사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죠.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가진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케 하심을 가지고 나아가 서로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선을 위하여 오셔서 이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끝까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결국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할 때, 참된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 콜링에 대한 우리의 응답, 리스폰스다. 그래서 믿음은 곧 콜링 앤 리스폰스,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그러기에 3장의 8절 9절에 끝으로 그가 간절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고 자유케 되어 이제는 나아가서 마땅히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아가서 복에 복을 더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죄에서 이제는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함과 자유함과 주님을 본받아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복된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 가지는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부르셨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큰 영광과 또한 장차 큰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장차 그 앞에 나타날 참된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선한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알고 나아가 거기에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고난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 보내심에 그는 언제나 바르게 응답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고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며 또한 그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끝까지 이제는 나아가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지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일어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소명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언제나 바르게 응답하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우리는 이 소명을 따라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 우리는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귀한 영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루는 한 제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소명이 무엇이냐고. 그 질문에 스펄전 목사는 대답해 줍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진정한 소명이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로 이제는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명에 있어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수월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쉬운 것이지 어려우면은 그것은 진정한 소명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 그에게 맡기시고 또 그에게 이제는 모든 일을 부탁하실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망설이는 것은 이 일이 내게 벅차고 이 일이 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결코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을 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솔직히 즐거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대할 때 괴롭고 힘들다면 잘못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나아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내게 주신 소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나아가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예배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젠 죄에서 구원하시사 자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고 이제는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 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헛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기에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은혜되게 만들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순종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26절에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 부름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서란 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가문의 배경이나 상류계층의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특별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 사실 우리 제3교회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별 다른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권세와 능력 있는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바르게 응답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 회복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을 뽑고 부를 때 지식과 능력, 배경을 보고 선택하지요. 외적인 기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그 까닭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 그리게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멸시받는 자들을,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이제는 택하실 때 한결같이 사회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지요. 그들은 주로 변방의 갈릴리 어부요, 로마에 기생하던 세리요, 사회 불만 세력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범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육체의 자랑과 교만이지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고 찾는 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자를 찾는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 겸손함을 배워서 이 땅에서 그 온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그러기에 우리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사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복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교만함으로 또 헛된 자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복음 밖에 있는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 나아가 우리 나라가 있어야 할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나아가서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교민 씨가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헛된 자랑이나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앞에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끝까지 달려나가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